어떠한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오늘은 이제 경명도 같이 또 공부하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세요. 금강경은 부처님의 일대 소설 가운데 반야부에 속해 있는 경이다. 부처님의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위해서 몇 년을 법을 설하셨어요? 49년 설법이다. 몇 년요? 네, 49년 동안 우리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는데 그 49년 설법을 우리가 조금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대 시교라고도 해요. 일대 소설이라는 말을 저는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뭐다? 일대 시교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일대 시교, 일대 시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49년의 이 설법을 설하셨는데 이것이 조금은 달라요. 우리 이제 북방불교에서는 49년 설법을 얘기하고 저쪽 남방 불교에서는 45년 설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도상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49년 설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제일 처음에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조금 처음에 법화경 공부하실 때 말씀을 드려서 아실 텐데 이제 이번 지금 이 금강경판은 기본 불대 일기를 수료하고 조금 이제 교리를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금강경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부처님이 설하신 설법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엄시다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설한 경전이 무슨 경이요? 화엄경. 이게 화엄경이에요. 이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선정 가운데 깨달음의 산매 속에서 이 경을 설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37일 동안 선정 속에서 설하신 경이 바로 화엄경이에요. 근데 이 화엄경은 불가사의한 경이에요. 불가사의한.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이 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경전이 바로 아함부 경전인데 그것을 아함시라고 합니다. 아함시. 그래서 아함시의 그 기간에 설해진 경전이 아함경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 3번 정도 들으면 이제 머리에 귀에 남겠지, 그죠? 3번 정도. 그래서 몇 년간 설하시게 되냐면 12년간을 설해요. 몇 년요? 12년 동안 아함경을 설해요. 이 아함경은 이제 우리 중생들이 들어도 이해하는 거예요. 업에 대한 얘기, 복덕에 대한 얘기, 보시에 대한 얘기 이런 아주 우리가 그냥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설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함경이나 덕구경이나 수타니파타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경전들이 전부 아함부 경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을 설하고 나서 조금씩 이제 그 범위를 높여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설하냐면 방등부 경전을 설하게 돼요. 방등부 경전. 방등부 경전은 이제 원각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이에요. 원각경 대표적인 이런 방등부 경전을 몇 년간 설해요? 이거는 8년을 설합니다. 몇 년요? 8년을 설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이 다시 또 중생들을 위해서 반야부 경전을 설하는데 이것을 반야시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몇 년? 21년을 설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대 시교 가운데 가장
동안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경이 바로 반야부 경전이에요. 아시겠죠? 21년 동안, 그러니까 49년 설 것 중에 가장 오래 설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법화열반시예요. 법화열반시. 그래서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하게 되는데, 이거는 몇 년이 되겠어요? 8년이에요. 8년. 다음에 허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일대 시교 49년 설법이에요. 49년. 그래서 화엄경, 아함경, 원각경,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 이런 경.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죠.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반야 시의 21년 동안 설한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반야 부경전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여기서 나와 있듯이 전체 반야부 경전을 600부 반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600부 반야. 그러니까 이제 반야경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600부 반야경 이렇게 말을 해요. 600부 반야라 하는데 600부 하면 그냥 쉽게 이해해서 여러분들 600권 정도 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600권 정도 책. 그 가운데 이 금강경이 577번째 해당돼요. 그죠? 그러니까 600권이면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577번째 해당되는 경전이 바로 뭐다? 금강경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금강경만 해도 양이 굉장히 긴데, 그러니까 600부 반야경 하면 어마어마한 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는 신구약을 합해도 채 100권이 안 돼요. 66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불교는 뭐 한 부의 경전만 해도 이런 엄청난 양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부처님 경전을 그냥 8만 대장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숫자적인 표현보다는 뭐요? 중생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고해제에도 나와 있듯이 600부 가운데 577번째 해당되는 경이 바로 이 600부를 이제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독송했던 반야심경이에요. 600부라고 하는 방대한, 그러니까 반야심경 270자에는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21년 설법이 그 안에 다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경을 우리가 이제 경경을 얘기할 때 바랍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래서 이제 보통은 금강반야, 그러니까 금강반야를 같이 붙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금강반야 이렇게보다 금강반야, 금강반야. 반야인데 어떤 반야냐? 금강반야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보통 하면 금강 띄우고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이 경명을 이제 원범으로 우리가 잠깐 한번, 저기 영어가 나오니까 그죠? 영어는 아니에요. 옆에 한글로 다 써 있으니까 그죠? 바랍니다. 바즈라 체티카. 이게 이제 금강이라는 뜻이에요. 바즈라 체티카라는 말이 바즈라 체티카. 다 써져 있어요. 다 써져 있어요. 눈으로만 보시면 입으로 자꾸 따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바즈라체티카, 프라주냐. 프라주냐가 이제 반야라는 뜻이죠. 그죠? 프라주냐라는 말이 반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파라미타. 파라미타는 바람일다라는 뜻이죠. 바람일다. 수트라. 수트라는 경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바즈라체티카. 프라주냐 파라미타 수트라. 바즈라체티카 프라주냐 파라미타 수트라. 이게 이제 원래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경명이에요. 자, 이걸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 써보세요. 이거 금강경 공부할 때 공책 같은 걸 하나 가지시고 자꾸 써야 됩니다. 쓰고 소리내서 말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눈만 보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손으로 쓰고 써야 됩니다. 자꾸 여기 뭐 써? 쓰고 듣고 말하고 그죠? 기억하고. 안 그래도 머리도 안 좋은데 이걸 다 활용을 해야 된다. 눈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한번 써보세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죠?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이제 자꾸 쓰셔야 돼요. 써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자, 여기서 이제 이 금강이라는 금강. 그죠? 이 금강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냥 아주 밝게 빛나는 금강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금강석과 같은.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그죠? 이 금은 어떻습니까? 이 불교에서의 금은 광명을 뜻해요. 광명. 뭘 뜻한다고요? 광명, 밝음을 뜻해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금이 있으면 금은 반짝반짝반짝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금은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냐면 밝게 빛나는 지혜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밝게 빛나는 광명, 지혜의 빛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금강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금강은 뭐예요? 모든 것을 부술 수가 있어요.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금강이라는 거예요. 금강은 뭐예요? 모든 것을 부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단한 쇠를 자를 때 금으로 자릅니다. 금으로 잘라요. 그래서 금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 자신은 뭐예요? 단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석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 깨뜨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금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불상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목불이 됐든 어떤 불상을 조성하든 바로 뭐예요? 전부 마지막 표면에는 금으로 전부 이렇게 입히죠, 그죠? 금으로 입힙니다. 그 금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막 탑에다가도 금을 붙이고 돌에다가도 금을 붙이고 금 붙이는 것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금이 바로 뭐냐면 그런 거예요. 밝은 지혜, 광명, 그리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모두 깨뜨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의미가 이 금강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반야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지혜라 그랬어요. 반야는 뭐예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죠?
지식은 분별하는 거지만은 지혜는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는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옳다, 그르다, 시비를 떠난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지혜의 완성, 그 지혜의 완성이 바로 뭐예요? 안욕따라 삼명삼볼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지혜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일체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일으키는 어떤 생각, 사리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반야인데 어떤 반야? 금강반야. 따라합니다. 금강반야. 반야인데 어떤 반야냐? 금강반야다. 예를 들면 밝게 빛나는 지혜. 모든 무명을 깨뜨릴 수 있는 지혜. 이게 바로 금강반야예요. 그 금강반야로서 이게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냐면 뭐라 배웠어요? 그 바라밀은 도피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안. 피안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피안.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예요.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그래서 금강반야로서 피안의 세계에 이르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혜인데 이 지금 지혜가 무슨 지혜냐? 금강지혜가. 아주 밝게 빛나는 그 지혜로서 뭐요? 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경은 지혜의 완성을 이루는데 그 지혜가 바로 금강과 같은 지혜예요. 그 금강과 같은 지혜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그게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금강경 경경 속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조금 풀어놨죠, 그죠? 한번 볼게요.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예리하며. 자, 따라합니다.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예리하며 어둠에서 빛을 내는 지혜의 배를 타고 미혹의 세계인 생사의 기슬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의 기슬에 도달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엄청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말로서 다 하나하나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예리하며 어둠에서 빛을 내는, 그죠? 이것은 광명, 금강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 지혜의 배를 타고, 금강의 지혜의 배를 타고, 미혹의 세계인 생사의 길, 이것을 차안이라 그래요. 다른 데 차안. 그죠? 우리 중생 세계는 미혹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고통의 세계고 어둠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세계인 생사의 기슬에서 저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의 기슬, 이것을 피안이라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요? 피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들 표정 보면 다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희한하지? 뭔가 이게 눈빛이, 알고 있는 눈빛이 아니라 다들 처음 들어보는, 그죠? 맨날 처음 듣는. 그래놓고는 어디 가면 이제 내가 지금 금강경 공부했다 그랬었고, 내가 불교 공부했다 그랬단 말이야. 처음 듣는 게 아닌데, 그죠? 여러 번 들었는데. 그래서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차안, 이게 차안과 피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차안, 피안. 그래서 차안은 이거는 이제 우리 중생 세계, 그죠? 여기서 말하는 미혹의 기슬. 그래서 불교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차안의 세계에서 피안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피안의 세계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뭐냐? 피안의 세계가
해탈 열반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 마지막 구절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가 뭐예요? 가세가세요 서가세 저 피안의 세계에 함께 가세 이런 뜻이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궁극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피안의 세계다. 무슨 세계? 피안의 세계.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 현대에 그러게 하면 뭐야? 행복의 세계죠. 행복의 세계. 니르바나의 세계예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바로 이 세계에 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천도를 하는 목적도 차안에서 피안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망자들 또한 그죠? 그래서 불교는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을 이 차안의 세계에서 피안의 세계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어떤 경이에요? 중생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이르게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미혹한 생각을 뭐요? 금강과 같은 지혜로서 그 어리석음을 깨뜨려 버린다. 막 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금강경에 보면 아상도 끊고 인상도 끊고 중생상 수자상 다 반야의 지혜로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끊음으로써 결국 우리는 뭐요? 해탈과 열반 깨달음의 세계에 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금강경은 한역에 6본이 있습니다. 6본이 있는데 밑에 여러분들 각주가 있죠? 요진 시대 때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이제 구마라집 스님은 인도 스님입니다. 인도. 이 구마라집 스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어느 정도 이분이 훌륭한 분이냐면 당시 이 요진의 왕이 이 구마라집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이 스님을 자기 나라로 모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이 스님입니다. 이 구마라집 스님이. 그래서 이 스님께서 많은 경전들을 번역하는데 402년에 금강 반야가라 일경을 번역을 합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이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의 문장을 보면 아주 간결하고 문장이 아주 뭐랄까 깔끔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마라집 스님과 또 한 분을 든다면 5번에 보면 현장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죠, 그죠? 눈에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 껴야 되는 정도는.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이제 이 648년에 대반야바람 일경 609 가운데 577권에 해당되는 이것을 제9 능강, 금강 분으로 편입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본이 있다는 금강경이. 그래서 이제 이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경전들을 우리는 신역 경전이라 합니다. 그 옆에도 써놔야 되겠죠, 그죠? 무슨 경전? 신역 경전. 구마라집 스님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된 경전을 구역 경전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여러 차례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강경은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누가 번역한 거라고요?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본을 보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반야신경은 누가 번역한 걸 보고 있어요? 270자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현장 스님이 번역한 우리가 마하반야 바람일가 신경 관자재 보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나오면 이 현장 스님은 관세음 보살을 전부 관자재로 번역을 해요. 근데 구마라집 스님은 뭐예요? 관세음으로 번역해요. 관세음.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이 똑같은 인도의 범어를 가지고 번역할 때 그 번역에 한역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기시대 때 보리류지라고 하는 스님이 또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진나라 때 진제라고 하는 스님이 또 금강경을 번역하고 수나라 때 달마급다라고 하는 스님이 또 금강
능당 건강반야바람일경이라고 하는 경을 또 번역을 해요. 다섯 번째 당나라 현장 스님이 번역하고 또 당나라 의정,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나 의정 스님이나 진제 스님은 중국 스님이에요. 그리고 구마라집이나 보리유지나 달마급다는 인도 스님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이 금강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 금강경이 많이 독송이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스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경전이 여러 차례 번역이 되고 한 것은 그만큼 금강경이 따로 떼어져서 널리 읽혀졌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반야부 600구 가운데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따로 띄어서 이렇게 여러 스님들에 의해서 한역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별도의 경전으로 널리 읽혀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강경은 불인문자를 표방하는 성가에서도 중시하는 경이다. 그래서 아까 금강경을 성경이라고도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육조 해능 스님의 영향이 좀 있어요. 육조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 금강경을 널리 이것을 수지 독송할 것을 육조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에서 이 금강경을 중요시하는 경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이 금강경에는 보면 화두적 성격의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화두.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 중생들에게 의문을 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 자체가 선에서 중요시한다. 또 이 금강경은 하나의 단편적인 경전으로 너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이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하는 이 경전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 금강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럽인들도 조금 지식인이라면 불교에 경전하면 금강경 이렇게 알 정도로 이 금강경이 세계적인 그런 경입니다. 지금도. 자, 이 경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을 우리가 보면 따라합니다. 일체계공 사상이에요. 따라합니다. 일체계공. 일체계공. 일체계공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은 공이다. 모든 것은 뭐다? 공이다. 일체는 다 공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 기본 교리 때 하셨지만 또 이것도 다 잊어버리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 공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평생 불교 공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공자는 한자로 치면 공할공입니다. 이렇게 공할공. 그러니까 비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텅 비어있다. 비어있다. 비어있다라는 말을 이 공을 수냐라고 이렇게 인도 범어로 얘기를 합니다. 수냐. 공을 수냐라고 하는데 이 수냐를 이제 공으로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근데 이 공이라는 글자보다는 중국 사람들은 어떤 글자를 더 좋아하냐면 이 무자를 좋아해요. 공이라는 글자와 무라는 글자가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면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반대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이라는 글자와 나중에 이 무라는 글자로 이거는 없다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없다의 반대는 유잖아요. 그죠? 있다, 없다의 단순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그러니까 이 무자가 그냥 없다라는 부정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은 공의 의미를 가졌을 때는 그냥 없다 이런 뜻이 아니다. 없다. 이런 단순한 부정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전부 무자가 나와요. 금강경에도 보면 전부 무라는 개념입니다. 공이라는 글자는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아까 그 번역을 할 때 어떤 글자를 좋아한다고요? 중국 사람들은 무자를 좋아해요. 무자, 글자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있다, 없다라고 자꾸 그냥 없다 하니까 여러분들 없다 하면 뭘 생각이 나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난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없다라는 개념은 반대로 뭐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개념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을 얘기할 때 진공묘유라는 이 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진공묘유. 진공이라는 말은 텅 빈 상태를 진공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죠? 텅 비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묘유라는 말은 텅 빈 가운데 삼라만상이 다 갖춰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공이라는 개념이 그냥 불쑥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공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 공을 항상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이 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뭘 먼저 설명했냐면 일체는 뭐다? 연기다. 연기. 우리 연기 공부했죠? 연기라는 개념이 뭐예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럽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므로 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개념을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인연의 소치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모든 것은 인연의 소치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 거고 또 우리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인연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것은 다 인연이에요. 그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공이다. 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 같지만 없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중생의 그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혜의 안목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중생이 보는 안목과 깨닫고 나서 보는 안목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리석은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 지혜로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눈 앞에 것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 너머까지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깨달은 분의 생각의 말씀이에요. 이 금강경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은 중생으로 자꾸 이걸 보려고 하니까 뭐예요? 어려운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전 자체가 깨달음의 어떤 말씀이 이 안에서 설해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자꾸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어리석기 때문에 깨달은 분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행하고 닦고 또 그것을 배우고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지혜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을 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경을 봐도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은 연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공이다. 공은 연기다. 그래서 공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뭘 이해를 해야 돼요? 연기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기는 공이고 공은 연기다. 이게 이제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체는 다 공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 일체는 다 연기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일체는 다 연기고 일체는 다. 여기서 일체란 말은 뭐냐? 일체 모든 존재, 삼라만상 모든 것을 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이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일체, 그죠? 이게 뭘 쓰냐면 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일체법. 그죠? 일체법 많이 들어보셨죠? 경전을 보면 일체법. 그 다음에 일체라는 말과 같은 한자가 뭐냐면 모든 제자를 써서 제법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법, 일체법. 그래서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이 그냥 표현을 하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것에는 뭐요? 물질, 정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 현상의 모습들. 그래서 일체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현상, 존재 이런 뜻이에요. 일체 모든 현상, 일체 모든 존재, 모든 것은 공이다. 모든 것은 연기다. 자, 요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사상이라. 그렇지만은 공의 문구는 한 글자도 나타나 있지 않다. 공이란 글자, 반야신경도 보면 공이란 글자가 없어요. 전부 무자죠, 그죠? 그러나 경의 전체적인 대의를 나타내는 무상과 무주의 내면에 흐르는 뜻이 바로 공의 개념이다. 무상, 무주. 이거는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삼무사상 중에 하나예요. 무념, 무상, 무주. 그러니까 무념, 무주, 무상. 이게 이제 육조 단경에서 얘기하는 삼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금강경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명한 사국이죠, 그죠? 따라합니다. 범소유상, 계시엄하,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범소유상이라는 말은 무릇 상이 있는 것은 이 상. 무릇 상이 있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상은 뭐예요? 모양이죠, 모양. 이제 금강경에서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계속 이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상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 이게 이제 모양상자예요, 모양상자. 모양상자인데 여기다 마음심을 붙이면 뭐가 돼요? 무슨 상자가 돼요? 생각상이 되겠죠, 그죠? 생각상이 돼요. 마음을 붙이면 이제 그 모양을 마음으로 하게 되면 생각상자가 되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상이에요. 나타난 모습. 현상은 뭐다? 나타난 모습. 내 눈에 보이는 모습. 상이에요. 이거 전부 상이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뭐다? 상이에요, 상상.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관념이에요, 관념. 관념이란 말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아, 이것은 이렇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고착되어진 상태를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말로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고정관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쭉 봐오면서 내가 생각을 해.
그 생각이 이거는 맞아 하면 그게 하나의 뭐야? 자기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관념화된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현상이라는 말과 관념.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이 내용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도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뭐 이런 관념적인 개념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상을 부숴라,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무상이에요, 무상. 상, 그러니까 어떤 관념화되지 않는 생각을 하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하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보아도 뭐요? 그 본 것에 대해서 관념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관념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돼요? 학습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뭐요? 학습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은 컵이고 이것은 뭐고 그렇죠. 근데 금강경의 공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컵이 아니고 컵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컵이라 이름하지만은 그것은 단지 그 이름이 컵일 뿐이지 컵 자체가 실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릇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허망한 것이다. 무릇상이라는 것은 뭐한 것이다? 허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의 모습이 아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도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상 또한 우리는 뭐라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있다라고 고집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상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에요. 부질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질없는 거. 허망한 것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 모든 상을 상이 아닌 줄 알면 그래서 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뭐다? 열애를 본다. 열애를 본다라는 말은 뭐예요? 진짜의 내 마음의 참 부처를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의 모습을 불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 상 자체가 부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상 자체는 부처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 불상을 통해서 상이 아닌 진짜 부처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부처, 참 부처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상으로 보면 그것은 뭐예요? 불상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상이 아닌 줄 알면 뭐예요? 진짜 부처가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금강경 공부예요. 자,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4가지 마음을 가지고 6 바라미를 닦으라 하는 내용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또 금강경에서는 만약 보살이 바랍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 이것을 사상이라고 해요. 그죠? 사상.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자세한 것은 본문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면 보살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상을 여야 돼. 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 보살은 아족따라 삼락 삼불의심을 바라요. 그것을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서 항상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바랍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게 보살의 정신입니다. 그죠? 보살은 언제나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상을 여의고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보살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마음 씀에 대해서 또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하느냐, 마음을 또 어떻게 써야 하느냐, 운용, 마음에 쓰는 것을 용심이라고 합니다. 용심.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용심이 좀 못됐다, 마음 씀이 잘못됐다, 용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마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까?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할까?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까? 이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망상심과 분별심은 중생들의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심, 분별심. 망상심은 뭘 망상심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부질없는 생각, 안 일으켜도 되는 생각. 이걸 망상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보면 망상심이 뭐냐면 갑자기 한 생각을 툭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을 툭 일으켜갖고 그 생각 속에 또 자기 생각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만 이게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부질없는 생각을 뭐라 한다? 망상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번뇌망상이라 하잖아요. 그죠? 번뇌망상이라.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망자가 무슨 말이냐? 허망할 망자예요. 근데 나중에는 보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생각인데 괜히 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이 괴롭고 한다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망상심,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닦아야 될 마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별심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심. 분별심은 뭐냐면 이거다, 저거다, 내 거다, 네 거다. 뭔가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좀 몹쓸 병입니다. 이건 치유가 좀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은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절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뭐 이제 마음이 꼭 뭐 힘들고 괴로워야지만, 그죠? 마음의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근본 자리 속에 이 분별망상, 이 두 가지 마음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무소주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무소주. 무소주가 바로 뭐예요? 머무른 바가 없이. 생각함이 없어요. 생각을 하되 생각함이 없이 하고, 마음을 쓰되 마음이 씀이 없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일으키면 일으키는 대로, 마음을 쓰면 쓰는 대로 그에 대해서 상을 만들고 관념화시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도 이것을 한마디로 무소주심은 바로 뭐냐면 무심이에요. 무심. 하나님입니다. 무심.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그래서 불교 공부를 무심 공부라 그럽니다. 무슨 공부요? 무심 공부. 무심 공부는 뭐 마음을 없애는 공부가 아니에요. 무심 공부는 내가 마음에 일체 걸림이 없고, 그죠? 장애가 없고,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잘 닦아가는 공부가 바로 무심 공부예요. 무심 공부. 그래서 불교 공부는 무심 공부다 꼭 생각하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들이 금강경 공부도 그렇고 경전도 그렇고 모든 불교 공부는 무심 공부예요. 그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과 분별을 여인 마음이 바로 무심이에요. 모든 것을 무심하게 하는 거예요. 무심하게 해야지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내만 힘들다. 내만 힘들고 내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 대하여 그 본체가 공함을 파악해서 실상의 진리에 개합할 때 자연히 무소주심이 발현됩니다. 모든 것이 다 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구마라직의 역본의 경문은 전체 몇 분으로 이루어져 32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2분. 그래서 이 32분으로 나누는 것은 양나라 무제 때 이 아들인 소명태자라고 하는 태자가 전체 금강경을 가지고 32단락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2단락으로 나누었고, 특히 이제 이 중국 불교에 있어서는 이 금강경이 앞에서 되겠죠, 그죠? 또 여러 스님들에 의해서 금강경이 번역이 되어져서 능당 금강반야바라 밀경이라는 경명으로도 되어 있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능당은 뭐예요? 능이 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어리석음과 번뇌를 금강으로서 능이 끊어버린다는 뜻으로도 능당 금강반야바라 밀경이라는 그런 경명으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이 금강경을 이렇게 전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1분에서 16분, 그러니까 32분을 나눌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상권, 권수로 친다면 상권, 하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금강경은 전체 하나가 32분인데 우리가 간혹 이제 금강경을 독송할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딱 끊어야 될 때가 16분까지가 전반부예요. 16분. 그 다음에 17분부터 32분이 후반부. 그렇게 이제 끊어서 읽으셔도 됩니다. 독송을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한번, 오늘은 뭐,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재는